안녕하세요. 재림 청년을 위한 또 우리 재림 성도를 위한 성경 문해력 업 프로그램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지금 성경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 성경의 7가지 주제를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성경 전체를 계속해서 흘러간다는 어떤 생각으로 7가지 주제를 살피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함께 했던 내용들 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창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속에는 본래 이 지구를 위한 신의 원래의 디자인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창조주의 품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창조주의 품성에 관한 도덕적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오늘 네 번째입니다. 약속된 씨를 중심으로 한 복음 언약의 약속. 오늘은 조금 길어서 제가 조금 더 빨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길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좀 빨리 이렇게 듣기를 해서 듣든지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잘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어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회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4번 주제뿐만 아니라 5번, 6번 주제 또한 여기서 나옵니다. 그 포인트들을 달리해서 하나씩 살피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제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하나님이 지금 사건 현장에 오셔서 뱀에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문장에서 가장 강조되는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문장 자체로 보자면 하나 파악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히브리어 일반적 어수는 동사, 주어, 목적어라고 합니다. 저희랑 또 영어랑도 다르지요. 그런데 이게 일반적 어순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어순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주어가 앞으로 나오거나 목적어가 앞으로 나오게 되면 그것은 강조의 의미입니다. 맨 앞에 있는 게 강조되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맨 앞에 사용된 단어는 여기 원수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enmity라고 되어 있어요. 원한, 적개심, 증오적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강조되는 단어는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 사이에 원한이 있고 적개심이 있고 증오가 있고 적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눠져서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드디어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원한이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너는 뱀입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는 누굴까요? 그럼 이 여자는 가장 우선적으로는 그 사건 현장에 있던 여자 하와입니다. 물론 이것이 나중에 교회나 또 구약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메타포로 사용될 수 있지만 여기서 가장 직접적으로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여자가 졌습니다. 싸움에서 졌어요, 뱀과.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냥 꼼짝없이 지내도록 하시는 게 아니라 싸우도록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적의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뱀과 여자의 적의, 이 적대 관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지요? 확대됩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집니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도 저기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뱀의 후손은 사탄의 모든 추종자들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여자의 후손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모든 존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싸움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싸움이 확장된 겁니다. 넓어졌습니다. 근데 그럼 이 저기가, 이 원수 관계가 계속 이어질 건가? 아닙니다. 이제 세 번째 이 싸움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입니다.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내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그래야 그 싸움은 이제 끝나게 됩니다. 물론 이 싸움은 여러분 지금 아시는 것처럼 여전히 사탄이 활동 중에 그래서 최종적인 과정 또한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여자의 후손이 뱀을 끝장낼 것입니다. 그것이 결정적 사건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뱀이 상하게 합니다. 여기 이제 후손이라는 단어에 대해 좀 살펴보겠습니다. 내 후손, 여자의 후손. 여기 후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제라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단수 형태입니다. 단수라는 표현보다 단수 형태라는 설명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단수 형태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딱 한 개인을 지칭할 때도 있지만 여기 1번에 보는 것처럼 사실상 복수를 지칭합니다. 후손들이에요. 그러나 단일 그룹입니다. 여기 여자의 후손, 앞부분에 사용된 여자의 후손은 이제 그런 용례인 겁니다. 단일 그룹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백성들, 그 단일 그룹을 나타낼 때 제라라는 단수 형태로 기록하는 겁니다. 뱀의 후손 역시 마찬가지. 단일 그룹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또한 개인을 지칭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단수 형태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엔 이 두 가지 용례가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여기 가장 또 다른 한 사례를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이제 내가 잠들게 되면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럼 여기 이 씨가 또 제라입니다. 아까 그 후손과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씨는 다윗이 죽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단순히 한 개인을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시 말해 다윗 왕이 죽은 후에 계속 이어질 후손들, 특별히 그 중에 왕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씨, 제라라는 단수 형태가 사용된 겁니다. 단수 형태지만 사실상은 복수인 거예요. 단일 그룹입니다. 왕들이니까요. 다 같은 특성인 겁니다. 그런데 7장 12절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13절에 가면 이게 또 단순히 복수가 아니고 개인을 지칭할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럼 누구지요? 그는 솔로몬입니다. 집을 건축한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내 씨를 내 뒤에 세우겠다. 왕들인데 사실상 왕들이지요. 그런데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단수가 또 사용되면서 이 씨가 복수를 의미했다가 여기서는 또 개인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특성이 창세기 3장 15절에도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아까 앞서 이렇게 봤던 것처럼 여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 뱀이지요? 마귀입니다. 여자 역시 개인이에요. 여기 작은 동그라미 보이시지요? 싸움이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내 후손도. 여기는 아까 앞서 본 것처럼 제라라는 단수 형태지만 뱀의 후손들입니다. 뱀을 따르는, 마귀를 따르는 그 동일한 특징을 가진 단일 그룹입니다. 뱀의 후손들입니다. 여자의 후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3장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동그라미가 가운데 커졌습니다. 확장됐어요. 넓어졌습니다. 이 제라가 그렇게 사용된 겁니다.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다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앞서 왕들 하다가 솔로몬 한 개인을 지칭한 것처럼 여기 앞서선 여자의 후손들, 사실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다가 여기서의 여자의 후손은 한 개인을 지칭하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한 개인입니다. 그리고 발꿈치가 상하게 돼요. 누구지요? 복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들과 뱀의 후손들 사이에 벌어졌던 그 큰 싸움, 큰 동그라미가 다시 작아지면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창세기 3장 15절은 죄의 역사가 이 땅에서 시작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진행되고 마침내 어떻게 끝나게 될지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뱀으로 상징된 사탄을, 인류를 죄로 이끈 그 사탄을 끝장내실 분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그분과 우리가 사실상 같은 칭호로 불리운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그분이 사람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기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증언의 말씀을 조금 보면서 좀 더 실천적인 의미를 생각하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대쟁투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수가 되게 하리라고 선언하신다. I will put enmity. 이걸 넣어주신 겁니다. 이 원수 관계는 선천적으로 되지 않는다. naturally.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으므로 그의 본성은 악해졌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이 악해졌어요. 그러니까 누구 닮은 겁니까? 마귀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랑 원래 우리는 원수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하여 그는 사탄과 조화되고 불목하지 않게 되었다. 죄인과 죄의 창시자인 사탄과는 본질상으로 아무런 원수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악을 저항하고 마귀와 대적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러면 사탄과 한편이 되는 것 얼마나 끔찍한가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과 다시 한편이 되게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배신자들은, 그러니까 사탄과 한편인 자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행위를 모방하게 하여 동조와 후원을 얻기 전에는 결코 안심하지 않는다. 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일하는 거예요. 그럼 사탄이 지금 무슨 일하고 있어요? 그의 배신자들을 통하여 자기의 행위를 모방하게 follow his example입니다. 여러분, 이 모방만큼 이 모본이라고 했지요. 뭐 오시범이든 정시범이든
잘못된 걸 따라하는 것도 이게 아주 강력한 겁니다. 사람은 자꾸 따라하면서 성장하든지 따라하면서 더 안 좋아지든지 그 두 과정 속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대쟁투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래로 이 땅에서 이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모방하게 하여라고 그랬는데요. 하여가 inducing입니다. 영어여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induce라는 단어는 유도분만을 표현할 때 induce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적당하게 일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날 수 있도록 내적인 혹은 외적인 조건을 다 제공해서 그 행위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 결과값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가 여기 그의 배신자들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 선택들, 여러 행동들을 하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근데 잘못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결과가 무엇인가? 여기 보면 동조와 후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럼 동조가 뭐지요? 여기 영어로 보면 sympathy입니다. 공감한다. 함께 느끼는 겁니다. 함께 느끼는 게 여기 나온 sympathy입니다. 동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뱀이 혹은 여기 배신자들이 마귀와 한편인 자들이 느끼는 그 감정 혹은 관점 이런 것들을 함께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모방해서 따라하면 그 행위의 결과로 그 마귀에 속한 그룹이 단일하게 느끼는 그 감정들, 관점들, 생각들을 나도 똑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손이라는 그 그룹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단일 그룹이에요. 복수인데 단수 형태로 사용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사실상 같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지요. 뭐를 얻겠대요? 후원, 서포트를 얻겠다는 겁니다. 동조를 얻을 뿐만 아니라 후원을 얻어서 그런 생각, 감정이 확장되는 일에 나를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대쟁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혹시라도 내가 지금 마귀 혹은 마귀에 속한 어떤 세력의 영향 아래서 인듀싱 하게 되고 유도하는 대로 넘어가는 것, 그리고 동조와 후원까지 하게 되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한 개념을 말씀드리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샬롬입니다. 여러분, 범죄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완벽한 샬롬의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샬롬은 보통 평안, 평화로 번역되지만 그 의미는 사실 더 풍성합니다. 한글로 다 담을 수가 없어요. 한 단어로. 온전함이라는 의미도 여기 있고요. 완전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깨어진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충만함, 가득 들어있는 겁니다. 또 하모니, 조화되는 겁니다. 안녕, 정말 웰빙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개념들이 샬롬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범죄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샬롬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 때문에 또 마귀의 게임, 유혹에 넘어가서 이 샬롬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럼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약속된 메시아를 통하여 그 샬롬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샬롬을 함께 공유한 단일한 그룹이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단수 표현이기도 하면서 대표 단수입니다.
동시에 똑같은 단어가 오늘 우리들을 지칭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지닌 그 특성을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특성 중에 하나가 뭐예요? 샬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샬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주시는 거예요. 반면에 마귀는 아까 자기의 행위를 모방하게 해서 자기가 느끼는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을 sympathy, 함께 느끼게 하고 그것이 확장되게 하는 일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그렇게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샬롬을 함께 공유하는 여자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네 번째 주제 잘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